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죠? 인간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 창조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똑같이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김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주 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만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누구를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도매금으로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그랬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이렇게 이목구비 이런 것이 있으신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진리 가운데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의롭게 지으신 거예요. 의롭게. 그 다음에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의와 진리, 거룩함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에는 의, 진리, 거룩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에게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의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이나 사실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런 걸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모양,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호흡하고 살아있는 존재로는 만들었지만 의, 진리, 거룩함을 입혀서 다른 피조물들은 짓지 않으셨어요.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 잃어버리면 다른 피조물들과 짐승과 별로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을 지으신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로.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다스림 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고요.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그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로 다른 피조물,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그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것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뭐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죠?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다스리는 권세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죄로 인해서 다스리는 권세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연 온 만물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자연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너무 고귀한 귀한 건 하나님의 형상,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을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다 상실해 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해야 되고 다스리는 권세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실은 이미 다 회복됐습니다. 회복됐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도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의롭게, 그 다음에 진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에 그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원래 우리는 의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의와 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도 누가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성품인 진리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함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룩함도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고 진리를 회복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 거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행위로 우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갑자기 뭐 성형수술해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의, 진리, 거룩함 예수 안에서 다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을 보실까요? 옛날에 죄만 짓고 못된 짓 하고 너 그랬지? 그런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으로만 회복되어진다. 또 다스리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것들을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 다스림 그러면 권세가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세상의 어두움들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잘 못 누려요. 다스리는 권세를 못 누려요. 오히려 겁먹고 쩔쩔매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이 원수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세도 총을 이길 수 있나요? 사자가 아무리 세도 총을 이길 수 있어요? 총 쏴버리면 아무리 사자 아니라 뭐 코끼리라도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 총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총 놓고 도망가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는 거지 사실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인데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진다 말씀드렸죠.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도 핵폭탄의 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무기고 속에 감추어진 폭탄일 뿐이지. 무기고에 보면 많은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 칼, 뭐 폭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 전쟁이 나면 문 열어서 그거 꺼내서 던져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문 잠궈놓고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돈키호테라고 들어보셨죠? 돈키호테처럼 행동할 때도 필요해요. 그냥 무대뽀로, 근데 무대뽀라고 해서 내 힘으로 무대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대뽀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도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기능과 기능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 예술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실용성이 있다 말씀드렸었죠. 실용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면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작품으로 여기다 올려놓고 감상하려고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다면 가장 이쁘고 잘생긴 저 같은 사람만 만들어 놓고 맨날 감상하시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마다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리 이숙자 권사님 4명이 창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저희도 3명이거든요. 3명인데 여러분들 자녀가 많은 것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해도 그냥 자녀를 뭐 안 낳거나 조금만 낳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제가 이런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김아무개 또 주아무개 제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진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숫자만 무조건 많으면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많이 나와서 수만 늘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많이 나오면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싹 쓸어버립니까? 그들이 다 그때 당시에 땅이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수만 많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하라 그랬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총칼로 전쟁에서 뺏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 속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가서 차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이삭교회 주일날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쭉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복의 통로 얘기하면서 큰 복을 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후대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후대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기억나시나요? 까맣게 잊어버리셨어요? 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대적의 성문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든 교육이든 아니면 뭐 어떤 경제 분야든 매스컴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 가운데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을 가서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이 많은 영역에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뉴스에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학부형들이 갑질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또 엊그제는 보니까 뭐 어린이집에서 어떤 학부형이 똥 묻은 기저귀를 선생님한테 던져가지고 재판받고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인권이라고 해서 학생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못하게, 그 교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그 원수의 영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서 차지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돈키호테처럼 때로는, 여러분, 믿음 보면, 간증하는 분들 보면 무언가 일이 벌어지는 사람은 그냥 무대포인 사람들이 일을 벌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돌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세상 일은 무대포로 하면 안 되지만 믿음은 때때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별명이 코뿔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분은 정말 목회를 그냥 코뿔소처럼, 코뿔소는요, 그 조그만 게 코끼리한테 대들어요. 뿔 가지고 막 대드니까 코끼리가 도망가더라고요. 그 큰 거대한 코끼리가. 그러니까 그냥 무대포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용기 있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가 실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사실 이 작은 것 무너뜨리려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여러분,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인 거 아십니까? 모세 때에도 모세가 태어나자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그냥 그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지금은 그때처럼 뭐 이렇게 총칼로 죽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말로는 다 뭐 후대 하지만 실제로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돈이 됩니까? 교회에서? 돈이 돼요, 안 돼요? 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돈이 누가 돼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와야 교회에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와도 교회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죠. 돈 들어갈 거 안 쓰니까. 근데 어른들 헌금 많이 내는 분들이 오면 교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안 와도 말로는 큰 소리 쳐도 내심으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른들이 한 명, 두 명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후대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우리 두 분 집사님 면담을 식사하고 나서 하는데 그분들도 고민이 자녀들 3명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우리가 모든 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정상화되어져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오기가 조금 꺼려지는 것 같아요. 이해해요, 충분히. 뭐 걔들 뿐이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들 있으면 아마 꺼려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부흥되고 후대들 세워지고 일꾼들 세워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우리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안 되고 돈이 들어가도 돈 성도들이 어른들이 헌금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 잘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가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대가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